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52번째 주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첫 주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니 역시 세월은 참 빠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만큼 사정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힘겹고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참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또다시 믿음으로 내디뎠던 기특한 용기와 눈물 뿌리며 걸어왔던 여러분의 수고 위에 다음이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시간들 어떤 빛깔로 칠해져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흐린 날로 혹은 사나운 폭풍에 이리저리 휘몰리다가 겨우겨우 아침을 맞은 것처럼 힘겨운 시간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화창한 봄날처럼 따뜻하고 풍성했던 기억들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대는 한 사람이 지나왔던 시간이나 그의 인생을 결국은 얼마만큼 많은 걸 소유했느냐, 또 얼마만큼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 이걸 기준으로만 평가하려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셈법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시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라면 우린 더욱더 그런 셈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인생과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늘 비교와 경쟁으로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불행하고 불우해질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낯선 사람 우리가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제일 먼저 닿게 되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죠? 그리고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상과는 달리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표정이 밝았는지 아닌지 보다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행색은 어땠는지, 옷 매무새는 어땠는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낯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을 만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같으세요? 혹시 선생님은 아니세요? 우리 이런 말을 던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저 사람 참 선해 보인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났던 그 상대방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찢어진 옷을 입었는지, 말쑥한 옷을 입었는지,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는지, 행색은 어떠했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 이미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무척 익숙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의 첫인상이 언제나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첫인상과 다른 모습에 우리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첫인상으로 보여줬던 상대가 입고 있던 그 겉모습이 덮고 있는 내면과 일치하지 않은 탓입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 이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걸맞지 않은 사람,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 제 옷이 아닌 걸 걸쳐 입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는 그 한 해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옷에 걸맞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고 또 지금은 또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독서 구약 본문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12살이 돼야 비로소 성전에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전에 못 갑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12살은 지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에 이것보다 더 특별한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이상한 거 눈에 들어오십니까? 뭐가 이상하죠?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12살인지, 혹은 뭐 30인지, 40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색실로 만든 아주 화려한 에봇을 입고요.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어요. 어찌됐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게다가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도 특별히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봉직하고 섬길 거야. 그냥 나 이제부터 일할 거야. 안 됩니다. 율법에서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의 숫자가 좀 부족할 때는 20살, 25살 이렇게 하한선을 낮추기도 변경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만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영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물론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는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기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어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 에봇에 걸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성서 기자가 지금 말하려고 특별한 장치로 지금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냥 전쟁에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참담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그에 대한 성서 기자의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의 평가를 담고 있는 게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직도 분명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은 엘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제사장의 옷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서 기자는 말합니다. 비대하여서 나무 의자에 걸터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누구죠? 누굴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지금 인물은 2명밖에 언급 안 했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엘리가 아니면 사무엘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보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엘리는 분명히 대제사장이지만 민족을 이끌어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대제사장으로서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에봇을 입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높인다면 다른 그 누구도 높은 사람, 큰 사람, 그런 지위, 그런 이름,
가져서는 안 되죠. 여기에는 제사장 자기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세운 제사장의 옷에 걸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람 대하는 것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걸 좋아한다면,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제사장의 옷에 걸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 옷을 입고 있더라도. 자, 바로 다음 장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익히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지금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씀한 이 다음 장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게 3장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사람. 주님께 듣고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야말로 에봇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간 것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례 제 몫의 옷에 자족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남의 옷만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옷을 가질 것이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는 말씀을 보니까 중요치 않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몫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옷에 걸맞는 사람 되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입은 옷에 걸맞는 자들, 교회로서의 옷에 걸맞는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 말씀,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갔다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지향,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그를 움직였던 그를 살게 했던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은 3번의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 3가지 명절은 뭐냐면, 특히 유대 남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과월절, 맥추절, 추수절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막 같이 기뻐하고 축제를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성들은 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죠?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남성들은 이 3개의 명절이 될 때마다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좀 있어요. 유대 역사 가운데서는 이 절기 3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한 번만 지켜도 된다. 그리고 평생 한 번만 그렇게 성전에 와도 된다. 계속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찾는 일이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요. 감당해야 될 비용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큰 마음 먹고 순례길 성전에 가야겠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성전을 향해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서게 되면 그참에 가족들이 해야 될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참에 가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행사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의 성인식. 성인식은 성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이 성전에 갈 때 과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추수절 때 가서 성인식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성인식을 치를까요? 우리는 몇 살에 성인식 하죠?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는 13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 13살이 되면 비로소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 인격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 탓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끌고 다니는 거고, 13살이 되면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13살, 내년이면 예수님이 성인식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성인식 치러야 될 예수님을 데리고 사전교육 차원에서 올라간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럼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13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3살을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왜 유독 13살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왜 13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평신도 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특별히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한 몸, 하나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에하드란 단어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레프, 헤트, 달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에하드 할 때 알레프는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에는 숫자가 없지만 히브리어 숫자에는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억하면 1번, 니은하면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1이 먹여져요. 헤트는 8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기호는 8번. 달레트는 4번째예요. 그래서 숫자 번호가 4번이에요. 그러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겨진 숫자는 1과 8과 4가 되죠. 자, 어려운 수학 문제 드리겠습니다. 1과 8과 4를 더하면 몇이 됩니까? 너무 어렵죠? 13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됨의 숫자, 한 몸이 되는 숫자이구나. 그래서 13살이 되면 하나님과 한 몸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육체적으로 온전해졌고 성인으로서 노동을 하고 뭐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나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드릴게요. 하나님과 그럼 하나가 되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 몸 되시고 예수님과 한 몸 되시는 건 뭘로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배우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한 몸 된다라는 걸 아주 특별한 의미로 생각했어요. 성인식을 마치게 되면요, 그날 성인으로 받아들여진 아이는 회중들 앞에 섭니다. 근데 이 회중들 앞에 선 그 아이에게 토라, 하나님 말씀의 토라 두루마리가 주어져요. 그럼 이 아이는 그 토라를 펴서 읽습니다. 이게 성인된 아이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함께 모인 회중들을 축복해 줍니다. 성인이 된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가르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한 몸 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제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게 성인인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성인이 아니에요. 여튼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지금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양육 아래서 수동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성인이 되는 의미였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일까요? 오늘 누가는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 일행의 이 이야기의 결론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뭘 뜻하는 말씀일까요? 지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이끌고 예수를 데리고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도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자, 서신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이 나와버려갖고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그 옷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곤란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이 5가지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거 있잖아요. 입기 전에는 그저 옷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옷을 누군가 입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옷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고요. 옷을 입은 사람, 이런 옷을 입은 사람, 저런 옷을 입은 사람, 사람이 더 중요해지죠. 게다가 이 옷은요, 바울이 입으라고 했던 이 옷은요, 한 번 입으면요 실증 난다고 다시 벗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이 5가지 성품을 우리가 정말 내 옷처럼 자연스럽게 입으려고 애를 쓴 것이 얼마였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동정심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되고 싶었잖아요, 우리. 근데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애당초에 이런 옷은 입지도 않았던 것처럼, 애당초 이런 옷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 안에는 이런 성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성품으로 옷 입으십시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또 다른 편지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에서 자신이 지금 말했던 신자가 입어야 될 옷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앞서 우리 답변하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5가지 옷이 결국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으로 묶는 띠로 묶어지는 이 5가지를 묶는 띠, 그 사랑으로 묶는 띠 전부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여전히 예수를 입어라. 결론은 났어요. 그럼 이런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입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입는 건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것도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입던 옷을 가져다가 입어라.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최백내 권사님께 제가 제 이름을 들고 죄송합니다. 최백내 권사님께 고명원 목사의 옷을 입어라. 옷으로 입어라. 그럼 권사님이 저를 업고 다녀야 됩니까?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건 도대체 뭐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세요? 그게 뭐냐고요?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과연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옷 입었을까요? 성경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옷 입고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새롭게 풀어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바꿔라. 너 살아가는 폼새를 바꿔라. 이게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너의 마음,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바라보는 지향을 바꾸고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어디를 향한 지향이어야 되겠어요?
공동번역 성경처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원문처럼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읽든 어느 편으로 읽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지향과 같은 지향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옷을 입어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지향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단체 옷을 맞춰 입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과 나는 같은 단체야.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종교적 의례를 따르거나 흉내내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던 그의 마음과 일치를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아, 옳구나. 주님이 걷는 그 길이 맞구나. 나도 이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이게 일치를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옷 입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공동체죠. 또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차별성은 이전까지 입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만 확보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입어야 될 그 새로운 옷,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옷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때만 우리는 교회일 수 있다. 여러분,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그게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목사님이셨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남습니다. 성도.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양을 많이 쌓거나 업적을 많이 이루거나 배움이 크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 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거룩한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인 사람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성도,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와서 야, 내가 힘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 하기오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어떤 것을 지켜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짊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기오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존재가 됐다라는 것, 이 본질이 됐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건 뭐라고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나는 성도입니다 말하시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고 있고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성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누구냐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도인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앞서 말했던 5가지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서 성도가 됐습니까? 앞서도 질문했지만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속을 들춰봐도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안 보여요.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도 성도인 까닭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까닭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걸음,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 네,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만 하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당신의 운명을 벗겨낼 수 없는 우리들의 옷으로 내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자라게 또 예수님을 성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제가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덮고 있는 옷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일치를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리하셨듯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우리를 그 옷에 걸맞은 사람,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거룩한 옷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성도로 이끌어 갈 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소망 안에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또 많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 길을 걷다가 하루를 지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아, 내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면 신속히 다시 주눅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과 우리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주어진 지금의 자리 소홀히 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게 바로 나를 찾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로 옷 입은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